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의 8장의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 6장 내용,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거죠. 에스더 6장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였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하심으로 모르드게는 죽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밤에, 죽임당할 뻔했던 그날 밤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다음날 기적을 누리는 사람은 변화됩니다. 하만의 모든 악독한 음모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장때에 하만은 붙잡혀서 죽임당합니다. 그것이 죽임당하는 것이 에스더서 7장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8장의 내용입니다. 어저께까지는 죽임당할 것을 근심했던 모르드게였지만 오늘의 모르드게는 영광의 자리에 쓴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패배했던 모르드게지만 오늘은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 오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광을 누리는 자로 변화된 모르드게. 자, 이전까지는 너무나 걱정과 문제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광을 누린 자의 선 모르드게. 하나님의 기적은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넘쳐나게 되는데 이어서 어마어마한 기적의 조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전까지는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서 되찾으라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모든 울분이 끝나고 이제는 고통이 끝나고 문제가 끝나고 기적이 열리는 조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가 기록된 것은 BC 435년경입니다. 북이스라엘은 패망한 이후에 무려 28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보냈고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무려 152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전 세계 패권을 가지기 전에는 바벨론 제국이 패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벨론 제국에 있었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였어요. 근데 바벨론 제국이 바사 제국을 통해서 멸망했는데 바사 제국의 패권을 가졌을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였어요. 나라가 바뀌어도 포로인 거예요. 수백 년 동안 포로인 거예요. 포로가 되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1, 2년도 아니고 수백 년 동안 그런 서름을 당했었는데 조서가 내려온 거예요. 이전까지의 모든 패배의 내용을 뒤집어 엎는 조서가 내려온 것입니다. 빼앗기기만 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되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 어떻습니까? 행복을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놓치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지 않습니까? 기적의 조서가 내려온 그 순간 어제까지의 패배는 사라지고 오늘부터의 놀라우신 기적의 변화가 하나님이 쏘여주신 기적의 변화가 그 삶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거예요. 시편 107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얽어맨 것이 많았어요. 강대국부터 시작해서 문제투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악독한 조속까지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종결을 알리는 기적의 조서가 바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믿고 나아가십시오. 모르드게처럼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삶에 기적의 조서가 내려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끊어지고 기적의 변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에스더서만큼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 곳, 응답이 많이 나타난 성경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귀한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쭉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 전반부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부터 계속 나오는데 에스더서가 딱 되면요, 그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또 에스더서에 그러면 여호와가 나오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도 한 단어도 안 나와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은혜, 헤세드, 헨이라는 단어로 에스더 전반부에 하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나타난 곳이 어디냐? 에스더서 2장 9절과 17절입니다. 제가 드릴게요. 회개가 2000년을 좋게 보고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에스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자보다 왕 앞에 더 은총, 헤세드를 얻은지라. 에스더서를 보면요, 헤게라는 그 신여장이 에스더를 엄청 좋아해요. 그 에스더를 보고 굉장히 존귀하게 봅니다. 근데 이유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에스더를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에스더를 좋아하게 만든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바사제국의 권력자야 최고의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완전히 반했어요. 왜 반했을까요? 에스더가 재력이 많습니까? 배경이 좋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반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드게의 삶, 에스더의 삶에 임하니 그 삶을 완전히 뒤바꾼 거예요. 하나님은요, 에스더서 전반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일하십니다. 보통 은혜라는 단어를 헤세드 아니면 헨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또는 헨이라는 단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에스더서 5장 8절과 7장 3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 헨을 입었고, 또한 7장 3절,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 헨을 입었으며, 또한 에스더 8장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 헨을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아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3번 부탁을 합니다. 근데 3번 부탁할 때마다 모두 헨이라는 단어를 써요.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흘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고 그냥 갑자기 막 불타오르는 사랑이 올라가지고, 너의 소중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한답니다. 그때 에스더가 부탁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 다음번 잔치 때 오게 해달라고. 에스더가 부탁을 할 때 왕이 어떡합니까? 부탁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때도 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악적 하만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얘기하자. 왕은 바로 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한 이 조서를 철회하소서 라고 할 때 그 부탁에 들어줍니다. 왕이 에스더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들어줘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를 지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승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의 조서, 아하수에로 왕이 주었던 그 조서가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부탁을 들어서 조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삶을 에워싸고 계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로, 헨이라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로 계속 나와서 그 삶을 지키시고,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그 삶을 놀랍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기적의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끝끝내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시죠.
맥스 루케더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있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삶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삶에는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응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가정을 가서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직장 생활에서는, 사업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삶을 가득가득 채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모르드게가 정말 잘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오늘 붙잡아야 될 그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두가 얘기합니다. 나와 내 민족은 반드시 구원을 얻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을 거야. 내가 걱정되는 것은 에스더 바로 너야. 우리 구원받을 때 너는 넘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니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르드게에게는요 정말 잘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르드게가 닮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 아무리 내 삶에 갈등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는 믿음.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서 수백 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것 같다 보여도 우리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준다는 믿음. 아무리 내 삶은 불평할 일만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에워싸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번 더 할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의 주소가 내려오는 거요? 우리 삶에 내려올 것입니다. 누구에게?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 삶에 기적의 역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르드게가 잘했던 모든 행동은요 다 하나로 이어집니다. 모르드게에게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세우십니다. 왕으로 세우십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론 자리를 흔들게 만드는 위험과 온갖 환란이 옵니다. 그러나 넉넉히 이긴다고 믿고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 끝끝내 기적의 저를 받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앞에 문제가 많아요. 대한민국 앞에 위협이 많습니다. 국가,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그 하나 넉넉한 게 없어요. 다 너무나 불안하고 어렵고 걱정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 속에서도, 이러한 위험하고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긴다는 바로 그 믿음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도요,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햇새들을 통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서의 자력으로 왕후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으로 만든 거예요. 에서의 자력으로 왕이 다 부탁을 들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허져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에서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또한 그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주시는 모든 걸 받아 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은 정말 믿음 그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세요. 이어지는 15절 말씀,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아멘. 모르드게가 어제까지 무슨 옷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서 울며 통곡했던 게 어저께까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햇새가 강하게 임하고 기적의 조서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하게 되자 울고 슬퍼하던 어제의 일은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기쁨과 영광의 자리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모습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기 에스더서 8장 말씀에 흰 옷을 입고 또한 금관을 쓴 것을 우린 단순히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르드게가 단순히 이렇게 승리했다는 모습만으로 봐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은 이제 신약 성경 쪽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격을 나타내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구속자적 관점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이 쓰여졌어요. 즉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천국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햇새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햇새는 철저하게 구원하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의 햇새가 모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모르드게를 구원하고 에스더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햇새가 강력하게 임해요. 그리고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즉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고통이 있어요. 많은 환란이 있어요. 많은 연단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햇새가 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붙든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아멘. 에스더서에서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모습, 영광의 자리로 변화된 모습. 하나님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주의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사는 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에스더 전반부에 계속 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에스더가 종결되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향하는 곳이요. 제가 왜 이렇게 그걸 강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변화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달 정말 변화를 우리가 꿈꿨잖아요. 널 변화시키리. 혹시 변화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라는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서의 헤세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지였어요.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내 만족입니까? 내 인생의 계획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는 분명히 구원하심과 천국과 영원 구원에 있는데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비행기나 차를 타고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무언가를 탄다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왜 변화의 기적을 누렸냐? 모르드게가 왜 승리했냐?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되었냐? 우린 변화한 꿈꿔요. 에스더처럼 왕후가 되었으면 좋겠지. 모르드게처럼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 하나님은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는 그 축복,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에스더서의 모든 내용은 믿음을 말합니다.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합니다.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는 기적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 바로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화는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만이요, 해결해 주셔요. 왜? 하나님이 은혜의 통로로 모르드게 사용해 주는데 하만 따위가 어떻게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권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문제, 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문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신 겁니다. 왜? 우리는요, 영혼권을 위해서 간증해야 되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다고요? 삶에 문제가 있다고요? 우리 자녀가 어렵다고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이 진짜 바라는 목적지가 어딘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오직 예수인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진정 변화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재원 목사님의 저서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를 보면은 마지막 챕터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옛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옛사람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인격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아들의 형상대로 온전히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드게를 들어 쓰세요. 왜? 모르드게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거든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도 이 민족을, 이 가정을, 그 삶을 에워싸는 걸 나타내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모르드게의 삶을 뒤집어 엎고 문제 같은 거 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데 왜 안 변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이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는데 왜 성경 말씀에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기적의 주소가 내려오길 누구도 다 바라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내려오는 기적의 주소가 왜 나에게는 내려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햇살대가 우리 삶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을까요? 에스더서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준다. 우리가 진정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 오늘날 바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하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때 내 삶에 맡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영혼권에 쓰임받을 때 내 삶은 그 누구보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 우리들, 또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고통이 다 끝나는 그날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 속에 살아가는 기적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연약합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의 삶을 막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의 햇살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을 누리며 찬송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